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전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바와 모세의 법칙에 기록된 대로 제단으로 전쟁하는 색으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봉제물을 그에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레위와 제사장들과 모두뿐 아니라 너희가 자기 여호와의 명령을 내주시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대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노릇을 하셔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에벨산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8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만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이 범죄를 제거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본지로 돌아와 승리에 대한 기쁨을 만끽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나누고 이들은 한바탕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모든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 산인데요.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그린심산이 있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린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에 맞추어 여호수아는 그 본문 33절을 보시면 온 백성의 절반을 그린심산에 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모세가 명령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모세가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세의 말대로 오늘 온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6지파의 백성을 그린신 산에 또 다른 6지파의 백성을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시되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받을 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신 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들려주며 저주를 선포한 것이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신명기 27장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때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며 백성들은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며 이제 백성들은 아멘 이제 했던 거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기에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을 했겠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역시 백성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가 무엇이죠? 만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이 말씀대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서 저주를 선포당한 곳이 에발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의 제단은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 그린신 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산, 그 에발산에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을 실력이 누구에게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축복의 장소, 그린신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자리는 안타깝지만 에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장소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용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대속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의 장소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갈보리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에발산에 선포되었던 모든 저주의 화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의 뜻입니다. 저주의 장소에 십자가를 꽂아 놓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의 약속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에발산에 쌓았던 제단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것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석을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공로와 땀이 일절 관여되지 않은 제단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공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의 저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의 에발산에서 축복의 그리신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이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전해져야 할, 유일하고도 지속되어야 할 유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축복의 산, 그리신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 에발산에 꽂아진 시퍼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이천 목사님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갈등의 시대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모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그러한 교회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에 지쳐서 영혼의 신선한 환기를 위해 교회를 찾는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슬프게도 너무나도 흔하게 그 사람은 겨우 세상의 소동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설교자는 앞으로 나오되 오늘의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의견들이나 죄의 커다란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들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발간된 것이 1923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한 에발산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복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그리고 그림산의 축복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먼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히려 인간의 저주를 선포하는 곳 에발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위와 공로를 버리고 이 에발산의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교회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올 한 해 복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영적 무지의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눈뜨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서 있던 모든 자들이 그리신 산으로 이끌리는 참된 생명의, 참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